우리 옆에 사람하고 기도합시다. 사흘만 나오면 됩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흘만 나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흘이야 못 나오겠습니까? 요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 열흘이 기화되어서 매일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기운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 사랑해 주셔서 어저께 저녁에도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아주 꽉 채워서 다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드리죠.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잘못 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도대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삶이라는 것은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고, 또 삶이라는 것은 알지 못한 길을 걷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방향 잃은 삶이 되어서 이리저리 갈짓자로 헤매다가 방황 속에서 무너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폐기에 전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그래도 꽤 뭔가 하는 줄 알았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록 대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그래도 영생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이치에서 이러한 성공을 이루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듯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추구하는 영원한 세계의 추구를 위해서 주님께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주님께 가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추구, 어찌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호기롭게 얘기했던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에 무너졌던 겁니다. 단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단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허구 속에 있는 것인지, 자기가 자신을 얼마나 몰랐던 건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전혀 아닌 것을 그는 순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도 문제는 자신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도 자신을 돌이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너무나 깊이 발을 들여놨기 때문이죠. 그가 집착하는 것이 그에게 너무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알고도 그는 그를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는 고통을 그가 딛고 일어서야 살아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결국 스스로 무너져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음이 기쁘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기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아주 짧은 내용인데 너무나 많은 내용과 의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비극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허상, 그리고 인간의 비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와 같은 죄악으로 물든 마음들, 그것은 어찌 생각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으로 이와 같이 대표되는 인생의 모습뿐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을 아는데, 내가 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그러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들에 가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슬픈 자화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만 부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 부자로 대변되는 인생에 대한 모든 집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특별하게 나빠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인데 세상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도 못하는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정확히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암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이루게 하는 모든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15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것을 몰라서 뛰어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15층에서 뛰어내리면 20층에서 뛰어내리면 3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몰라서 깜빡 잊어버리고 뛰어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실수했다는 건 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허구 속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데 착각일 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자들은 거의 공포 수준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런 정도의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정답 있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거리며 매어 달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고 하나님의 은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던져서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우리들에게 가진 모든 유력함을 주고 우리들에게 버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는 거죠. 없으면 버릴 것도 없어요. 단번에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근데 있으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이런 말씀들 우리는 섬뜩하잖아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으면 우리는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의 애련함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죠. 정말 중요한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뜻 우리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천국 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보고 있고 값없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를 버린 자만 할 수 있죠. 주님만을 따르는 자를 할 수 있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으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자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영생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고 믿었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한 슬픈 영혼의 자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뭐죠? 스스로를 몰랐던 허구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기서 정말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확인받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몰랐으면 십계명 지켰겠습니까? 그런 열심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적어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몰랐던 허구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허구에 빠져서 이러저러한 모든 삶의 길을 갈자로 헤매었잖아.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것이 아니고 나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슴 아픈 우리의 아픔 속에 있는 거죠. 자신조차 몰랐던 물질, 그리고 자신조차 몰랐던 세상, 자신조차 몰랐던 이룬과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심의 끈질김이란 말. 내가 이렇게 끈질기는지는 자기도 몰랐잖아요. 그 집착이, 그와 같은 욕심이, 그와 같은 탐욕이 그렇게 끈질겼다는 것을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했을 때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의 삶이 산산조각 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 그렇게 하죠.
뭐죠? 예수님 믿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내게 손해 끼치겠어? 예수님이 나에게 말할 때 나를 무너지게 하겠냐고? 예수님이 나에게 손해 보는 거 하겠어? 그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 예수님 못 믿는 거잖아. 예수님 나에게 말할 때 나를 손해 보게 하겠냐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고 할 때 나를 죽이게 하려고 하냐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 말 한마디면 간단해요. 주님만 믿으면 돼요. 주님만 믿으면, 주님께 길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주님 믿기만 하면 돼. 주님이 나에게 어려우니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 못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못 이깁니다. 내가 일어나야 사는데 하고 못 일어난다고. 내가 일어나야 사는데 하고 못 일어나요. 내가 이걸 버려야 하는데 하고 못 버린다고.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던져야 될 때 못 던지면 죽는 겁니다. 버려야 될 때 못 버리면 죽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버리지 못해 다 잃어버리면. 버리지 못해 다 잃어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기쁘지 못한, 단선적이지 못한 복선적인 정리 안 된 상태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슬픈 자아상이. 이것도 기쁘지도 못해요. 저것도 기쁘지 못해. 주님 버리고 나는 있는 거 가지고 나는 멋지게 살겠어 라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도저히 아니니까. 아닌 걸 아니까. 단선이 아니잖아. 주님만을 따르지 않잖아. 복선이잖아.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가? 복선이잖아요. 단선이 아니야. 주님을 따르는 단선이 아니라 언제나 복선이에요. 언제나 판단도 복선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육이 뭘까? 이거 내가 어떻게 될까? 주님 못 따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리가 안 돼서 유약해진 상태라 이 말이에요. 항상 복선일 때는 약한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단선이면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근데 복선이니까 항상 유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단은 어김없이 그 약함을 해집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버리기 전에는 결국 우리는 최고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딱 그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물질 문제라는 단 한 가지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선 가능한 하늘의 구원의 역사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영적 세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며 낮은 몸과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한순간에 우리는 무엇인가 대면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윌버 포버스 그 영국의 의원에 대한 그 영화도 나와서 우리도 보기로 했잖아요. 그 수상 친구가 수상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상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부럽다. 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부럽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자기는 수상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런 확신이 안 생기니까.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다. 자기 친구에게 고백을 하잖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와 같은 삶, 자신 있는 삶이죠. 어떤 경우, 살다 보면 무슨 경우 없겠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인데 어떤 경우가 없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수많은 성취, 그와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우리 삶이 그저 나약하지 않아 멀쩡했어. 근데 검사 결과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인생 그걸로 끝장이야. 그런 순간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확고히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유일하게 나가는 모임이 딱 하나요. 큰사랑 형제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뭐 대부분 하여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국에서 지역에서 제일 큰 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바르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이번에 2분 은퇴해서 얼마 된데 한 분 은퇴했고 3분 은퇴해서 5분 은퇴하는데 5분 중에서 4분이 암 환자야. 암 확률이 80%라고. 5분 중에서 4분이 이번에 2분 올해 수술하시고 5분 중에 4분이 그 암 수술을 하셨어요. 한 분은 돌아가셨고.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건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 가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게 하셨으니까 원래 큰교 목사님들이 힘듭니다. 원래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 눈으로 보니까 다올로 목사님 되셨는데 5분 중에서 4분이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5분 중에 4분이 암 환자예요. 그리고 한 분만 이렇게 그 암이 안 걸리셨더라고. 그 확률을 보면 80%더라고. 뭐 다들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다들 그래도 그 잘 마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제일 감사하고 하시는데, 뭐 요새 뭐 암이라는 건 누구나, 지난번에 암 환자 암 국립암센터 원장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암은 남자는 둘 중에 하나고 여자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 암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같이 간다 생각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봤어요, 그거. 그거 암센터 원장이 박재갑인가? 내가 그때 이름을 봐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 삶이라는 건 다 취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다 어려움에 취약에 노출되어 있다. 그 어떤 누구도 제가 전에 병원 신방 갔다 왔어요. 3-4명은 신방 갔다 왔는데 나도 보니까 내가 딱 아는 어떤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것 같아. 근데 한 2달쯤 있다가 그 신문 기사 보니까 그분이 세상 떠났다고 나오더라고.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건 모르잖아. 정말 어떤 뭐 유명한 일을 해도 뭘 해도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르잖아. 결국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죠? 어느 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가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살아요. 그냥 내가 어떤 때는 내 마음 비울 수 있다. 이때 자신 있는 거잖아요. 미련이 없을 때 자신 있잖아요. 던질 수 있을 때 자신 있다고. 그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호롤이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자신 있고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뭘 던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취약하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괴로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가서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보나마나 참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수준 낮은 영적 자만감이 가져오는 멘탈의 붕괴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수준 낮은 영적 자만감이 이런 멘탈의 붕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수준 낮은 수준에서 내가 결정해버리고,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니까 조금 수준만 높이면 한꺼번에 우르륵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이라는 거, 사람이 가진 기준이라는 거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그냥 예수님께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모든 게 붕괴되잖아요. 한마디로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근데 누구에게 뭘 주장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비운 상태가 아니면 단 한 문장에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내 마음속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을 보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앞을 보시는 건 아시잖아요. 이제 우르르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믿음의 필요성은 우리에게 점점 더 상실되는. 우리 역사 속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잖아. 더 살기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뜨거운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반 이와 같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모임이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영적 욕구가 사라진단 말이야. 점점 영적 욕구가 사라져. 왜냐하면 살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면 더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근데 점점 편안함을 주면 우리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정해야죠. 마음을 정해야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럼 오직 하나님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 어떤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에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한 사람이 1000명이 돕고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일을 실천하려면 우리 하는 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를 수 있겠다는 이와 같은 상시적인 마음의 비움과 준비가 안 되면 한순간에 우리 손에 쥔 걸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내 손에 쥔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져 구원의 역사를 구하며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오직 그 앞에 나가고 새 은혜를 입음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순간마다 도처마다 수많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음만으로 은혜 유지와 새로운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죠? 눈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고 겸손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고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개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마음 한순간에 무너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백적간두에 서서 바둥거리는 이와 같은 것,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이니까 이런 말씀 쉽게 전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 결심된 사람들이고 결단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육신의 소욕은 넘어서 온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넘어서 오직 주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더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은 넘어선 선발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세요. 내가 어느 쪽에 저울추가 놓여져 있는가? 내 저울추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나라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너무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시죠? 몸만 건강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아주 사경을 헤매는 이런 지경 같으면요 몸만 건강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 밥만 먹으면 다 행복할 것 같아. 정말 내가 밥 한 그릇만 내 손으로 퍼서 먹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걸어만 다니면 행복하겠다. 내가 걸어만 다니면 행복하겠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그런 행복이 주어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행복하죠? 이 자리에 오신 거 행복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일어나기 싫으셨죠? 예, 그래서 행복하시죠? 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그 잠을 잘 잔다는 뜻이잖아.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그러면 정말 그 징글징글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는 게 이렇게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 안 나.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이왕 이런 복도 받았으니까 마음 정합시다. 우리 마음 정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리고 내 생활 정리한 거 정리합시다. 제목이 뭐죠? 따라서 합시다. 버리지 못해서 다 잃어버림. 버리지 못해서 다 잃어버림. 믿음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버리는 허무주의도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나는 다 놓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폭탄 한 방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어? 폭탄 한 방만 떨어져도 어떻게 되겠냐고. 모든 가치 구조가 다 바뀌잖아요. 폭탄 한 것만 떨어져도 모든 가치 구조가 다 바뀌잖아요.
전쟁 한번 일어나도 모든 인간의 가치 구조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정말 순교자들의 믿음, 승거자들의 삶, 그들의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제자훈련소 양해진 갔다 오잖아요.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애들은 뭔 죄가 있다고 여기 와서 다 죽었어? 애들은 뭔 죄가 있어? 다 죽었어. 그러한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순간 속에서도 영혼을 살고 영혼 속에서도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자, 다시 한번 따라서, 버리지 못해서 다 잃어버림, 버리지 못해서 다 잃어버림, 버림으로 다 얻게 됨, 버림으로 다 얻게 됨. 이 진리 속에 우리 마음이 회심되고 회복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